전하실 때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생활은 많이 좋아졌는데 신앙생활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들었잖아요. 목회도 그랬어요. 제가 75년도 첫 목회 나갔을 때 그때 한 달에 제가 받는 사례비가 2만 원, 그리고 성미가 이렇게 있었어요. 성미가 떨어져서 사실은 굶는 경우도 있었어요. 성미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식사하기 전에 떠놓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쌀인데 저희 아이들은 성미 먹고 커가지고 지금도 아주 건강합니다. 근데 성미가 그냥 신앙으로 오면 그런데 이렇게 조금 옆에서 오면 그 성미 뜰 때, 모여질 때 또 뜬 거 바로 갖다 주지 않잖아요. 이게 양이 돼야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목사들은 사실은 햅쌀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또 쌀만 주면 괜찮아요. 보리쌀 뭐 이렇게. 그때는 정말 경제적인 게 목회자에게도 제일 사실은 힘든 거였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살만해졌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제가 보니까 점점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갖고 있던 영적인 그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은 겉은 좀 매끄러워 보이는데 정말 끈끈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신앙 경제적으로 살만해져서 신앙 이 목회가 좀 수월해져야 되는데 목회는 점점 더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한다고 그러면 많이 오는데 요즘에는 전화하기가 어려워요. 남편이고 아내고 다 직장 생활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피곤해지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시들해집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답게 잘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해보겠다고 나섰다가도 낙심해서 돌아서는 사람 많죠. 왜일까요? 열심히 충성해보겠다고, 열심히 헌신해보겠다고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다 물러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예수께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는 제자들의 요청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비유의 소재는요, 100만인 가운데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거나 전 역사 가운데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것은 비유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누구나 매일 경험하는 것, 얘기하면 다 아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비유의 소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유가 종에 대한 비유인데 종에 대한 비유는 우리에게도 친숙해요. 사극 많이 보잖아요. 요즘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쓴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요즘 왜 이렇게 되느냐, 가운데 하나가 우리 좀 듣기는 좀 거북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속의 의식 가운데 노예라는 그런 의식이 많다는 얘기예요. 조선시대에는 노예가 한 60% 정도가 됐을 거다. 그 뿌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유의 내용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을 도와줘서. 진정한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이 자라나려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구하고 있다는 것 상당한 수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내게 뭐 하나 구하십시오. 이러면 뭘 구하겠어요? 믿음 구하겠어요? 건강 주세요. 이제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저도 남들처럼 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뭐 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도와서서 이것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제가 이 나라의 치리자 아닙니까? 나이가 어려서 혹시 잘못 백성들을 다스릴지 모르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한 것이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내 왕위가 길게 가게 하겠다 약속도 하셨어요. 이걸 보면은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려야, 그래야 응답도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믿음을 구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제자의 어머니 가운데 하나가 당신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좌의정, 우리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게 해주세요. 구했잖아요. 제자의 어머니도. 그럼 구하고 싶은 것 좀 많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더니 그래도 제자들은 역시 믿음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믿음을 도와서서 이 얘기는 실족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실망치 않고 문제를,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에 분명히 먼저 확인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기적을 베푼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바로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단한 믿음, 굉장한 믿음, 바위 덩어리처럼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겨자씨만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어도 그대로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의 의도는 뭐냐?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10절입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런 다음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수많은 봉사, 수많은 헌신, 수많은 희생을 했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요렇게 말해야, 요렇게 생각해야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좀 크게 한번 하세요. 나는 설교하느냐고 목이 다 쉬었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나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이래야 믿음이 자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제 질문을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이 종이라는 의식이 제일 철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종노예, 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5명 가운데 2명이 노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노예와 노세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할 줄 알고 노세는 말할 줄 모른다니. 오늘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노예는 사실 소모품입니다. 바울은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바울은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아이덴티파이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인식했어요. 어디에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빌립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믿음이 자라는 길이에요. 예수의 종이다, 믿음이 성장. 이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문제가, 이런 마음이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종의 모습,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 종은요, 소유권이 없어요. 오늘 저도 참 어려운 설교하고 여러분도 부담스러운 설교 들을 거예요. 종은 가진 것이 없지만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은사, 재능, 심지어 내가 자식을 낳아도 이게 내 것이, 내 자식이 아니야. 주인의 것이에요. 모두가 주인의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재능, 재산,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청지기 신앙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선지를 다 만드신 다음에 이 인간에게 뭘 맡겼어요? 관리를 맡겼잖아요. 인간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이 관리를 맡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지기 그럽니다. 근데 청지기는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많은 복을 받아 하나님의 것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잘하지 않아요. 움켜쥐려고 뭐든지 자리든 돈이든 모든 걸 움켜쥐려고만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좀 한 것이 있다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것뿐,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신 것뿐,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말씀을 잘 전했다 해다, 그게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뿐이에요. 목사만 그래요. 연주를 잘했다, 글을 잘 썼다, 사업을 잘했다,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내가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잘한 게 있으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나타나야 돼요. 물질도 재능도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지 나에겐 소유권이 없어. 이게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의식이에요. 보세요. 지금 현대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기후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그냥 탄소 중립화,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근저에 따져 들어가 보면 현대인들의 욕심과 교만입니다. 욕심과 교만이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물질과 재능과 자신, 그걸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망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모두 다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첫째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자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수한 믿음, 힘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출발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은요 절대 순종합니다.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종입니다. 종이 하루 종일, 오늘 성경말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인이 음식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에 시중 들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먹어라. 그래도 종은 주인에게 이치를 따지거나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해서 피곤한데 하루 종일 고된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좀 쉰 당신이 좀 할 건 좀 하지, 어찌 주인이라고 종일 집에서 편히 잘 지냈을 텐데 내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주인이 양치라면 양치고, 밭 갈라면 밭 갈고, 집안 청소하라면 집안 청소하고, 하루 종일 일했다고 왔다 하더라도 야, 오늘 밤새워 이거 끝내, 그러면 해야 됩니다. 주인에 대해서 종은 불평이나 원망, 질문 이런 거 있을 수도 없고 필요치도 않아요. 요즘 세상이 까칠해져 가니까 교회도 너무 까칠해. 너무 말이 많아. 너무 질문이 많아. 너무 자기 기준에서 불평이 많아.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성경 말씀이,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면, 사역자가 뭐라고 하시면 예, 그러면 되는데. 요즘 교회에도 세상 잣대가 판을 치려 합니다. 뭔가 너무 가리고 따지는 것이 많고
이렇게 해야 되고 틀렸고 이럴 수가 있어.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그럼 교회가 세상 닮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종은 지혜가 부족하지만 주인의 지혜로운 말씀대로 하면 종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저 하라고 하면, 개천을 파라 하면 파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파라 그러면 파고 기다리면 되는데, 주고 안 주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도 우리가 다 판단하고 이건 불가능할 거야 하면서 안 해. 이건 아닙니다. 너무 따지기 좋아하고 그냥 넘어가기 싫어하고 하나님 못까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겠습니까? 세 번째, 종의 특징은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어요. 일을 시킨 일꾼에게는 삭서 줍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없으면 알아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인정해 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어요. 문제는 많은 경우에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합니다. 왜 누구는 목사님 부르시는데 누구에게는 참 목사는요 참 힘들어요. 여러 사람을 보는데 누구 보고는 웃어줬는데 자기 보고는 안 웃어줬대. 그렇다고 목사님 차별 대우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도 컨디션이 있잖아요.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겨울 되면,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겨울 되면 인사를 바깥에서 하잖아요. 바깥에서 하면 이게 얼어요. 그런데 나갈 때마다 사람 얼굴 마주칠 때마다, 눈 마주칠 때마다 빵긋빵긋 웃어야 되잖아요. 어른 얼굴로 웃기 시작하면요, 끝나고 나면 얼굴이 얼얼해. 종의 마음은요, 알아주길 바라지 않아. 종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아도 당연해.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는 경우 봤어요. 다소라도 대가를 받고자 합니다. 다소라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처음에는 주고자 했다고 나중에는 받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건 없이 바치고자 했다 나중에는 조건이 생깁니다. 주려고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받으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성전봉헌, 성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제가 우리 교회 입당 예배하면서 그때 제가 이런 소리,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이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뭐 하고 그러면 제일 시험 받기 쉬운 사람이 담임 목사. 내가 그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건축위원장, 내가 그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헌금 많이 한 사람, 내가 그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건축하고 나서 그게 은혜가 안 돼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할 만하니까 그때 나를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내가 그 일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실 만하니까 건축위원장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감당할 만하니까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왜 안 알아줘? 왜 인정 안 해줘? 왜 대우 안 해줘?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대접이 소홀해? 왜 알아주지 않느냐? 왜 직분 주지 않느냐? 처음에는 믿음으로 헌신하다가 나중에는 칭찬이나 좋은 반응을 받. 이렇게 되면 신앙이 안 자라요. 이제 내가 한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그냥 한 거 당연하지. 중국에서 선교사가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 선교사를 구해줬어요. 그 선교사가 죽을 거 구해줬으니까 고맙겠어요? 고맙겠어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 현지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를 이 죽음에서 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래도 평생 내가 잊지 않고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고 살 테니까, 당신을 기억하고 살 테니까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름이 있습니까? 있으면 내가 알려주지요.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하는 거고, 헌금하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하는 거고, 또 어려운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할 만하니까 맡기신 거지. 저기 전부 충청도 사람은 있는가 봐. 아멘은 집에 가서 할 모양이야. 할 만하니까 맡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하고, 뭐라고요? 영광은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너무 교회 일하면서 보상을 바래. 인정해 주지 않는다. 왜 알아주지 않는다? 왜 목사님은 누구만 편애하십니까? 아이고 참, 내가 이런 얘기하면요 머릿속에 이거 반 딱 나눠갖고 이쪽엔 좋은 예와 이쪽엔 나쁜 예화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러분, 좋은 거를 기억돼야죠. 너무 피곤해서 하루는 뭐 이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으십니까? 기분 나쁜 건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나 목사님 피곤할 때 있죠.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 앞에 충성할 때 인정 보상 없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이 자라는 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좀 어렵지만 보상 없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목사님이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제가 오래전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도 학교 유학할 때인데 그 교회 가서 부흥회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다 누구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 얘기하는데,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순서 가려고 했더니 뒤에서 쫙 소리 지르면, 목사님 왜 저는 이름 안 불러주십니까? 아주 은혜 받았던 게 한순간에 조용해지더라고요. 목사님 모르셔도요,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저는 이게 평생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을 저는 꽃밭길만 걸었겠습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지. 때가 되면 다 알 거야. 그거 내가 다 얘기하려면 복잡해. 꼬여. 막 더 꼬여.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돼.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막 바뀌잖아요. 코로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걸 이 땅에 주셨을까? 코로나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지구도 리셋하고, 교회도 리셋하고, 우리 성도의 신앙도 리셋하라고 이런 혼란을 주신 것 아닌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종에게는요, 피곤하다, 바쁘다, 불평, 원망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의무, 절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격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목사님이 뭐 좀 하세요 그러면 힘들어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어려워서 못해요. 아유, 그 은사가 있으신데 찬양되지 마세요. 아유, 제가 좀 바빠요. 그거 좀 은사 있잖아. 그거 좀 교회를 위해 봉사해. 아유, 제가요 좀 바빠서요. 아니, 누가 준 재능인데 그거 주님 위에 좀 쓰라고 그러는데 뭐 바쁘다고. 걷어가시면 끝장나는 거요. 절단나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이래 못하고 저래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요 딴소리 불평이 필요 없어요. 제일 제가 목회하면서 속상한 건 뭐냐면, 그건 또 몰라서 그런다 그래요. 기분 나빠 못하겠대. 기분 나빠서. 아니, 주의 일 하는데 기분 나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개인 일입니까?
하나님이라는데 딴소리, 하나님이라는데 딴 그런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 종의 마음이고 이것이 참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지치고 쓰러질 만큼 수고하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무익한 종입니다. 요즘 시대는 PR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조용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고 일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요. 큰아이가 유학 가면서 그때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우리를 잘 키운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커드린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마 등록금을 안 줬느냐 먹을 걸 안 줬냐. 아빠는요 우리 놔두고 엄마하고 신방 다니고 그때 권사님이 밥 차려서 먹긴 했지만 또 뭐 신방만 다녀 해외도 가고 그러면 굶진 않았지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얼마나 애로웠는 줄 알아요. 아빠는 모르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철이 나니까 너무 고맙대. 그래서 내가 요즘 좀 합니다. 야, 너희들이 잘 커졌다며. 너희들이 잘 커졌다며. 사실 얼마나 이 자식을 위해서 노심초사합니까?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얼마나 사실 끔찍하게 잘해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지 않고 뭐 좀 문제.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신 나한테 이렇게 이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했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수고하고도 부족하다는 생각, 죽어도 모자라는 생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참 은혜의 마음을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참 제 목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목회 축복해 주시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잘해서 교회 부흥됐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뭐 저같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같이 설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제 목회를 축복하셔서 한 거지. 제가 잘나서 내가 했다 그러면 나도 좀 대가를 바랄 것 아닙니까? 기대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생색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종은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충성된 성도의 자기인식은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그래도 나는 종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면, 이런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면 불평불만이 있어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또 이렇게 일신교회에 부름받고 주일날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도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다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면 또 보태주면 안 돼요?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한 거지. 이 정도면 감사한 거지.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 내가 그래도 사회에 나가면 내가 그래도 화제나고 제가 자기 성찰하게 돼요.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잘되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부터 그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뭔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부터 그때부터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믿음도 자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도와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제자들이 구할 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극복하고 믿음이 있어야 겸손해지고 믿음이 있어야 지혜가 생겨지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